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 가운데 더 강해지십시오. 제가 많이 서운한가 봐요. 이렇게 버벅거리네요. 네. 은혜 가운데 더 강해지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년이 쉬운 두 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 쉬운 두 번의 주일 중에서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맞는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즈음에는 연말에는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몸도 바쁘고 스케줄도 많지만 우리 안에 생각도 굉장히 바빠집니다. 마치 화분 안에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분갈이를 하거나 할 때 나무를 쏙 빼면 언제 그렇게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그 뿌리들, 잔뿌리들이 막 얼기설키게 막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2024년 이미 지나왔던 2024년에 대한 수많은 기억들, 생각, 대부분이 후회들, 또 체념들, 이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가끔 뒤를 보게 하는 룸밀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뒷차와의 간격을 보게 하고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시죠. 이렇게 해서 주황불이 있을 때 뒤에 차가 너무 가깝게 오면 나도 좀 엑셀을 밟아서 좀 빨리 통과하든지,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하는 룸밀러, 뒤를 보는, 나는 앞만 보니까 뒤를 보는 룸밀러가 있습니다. 되게 편안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뒤만 봐서는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2024년 가운데 우리의 서운한 마음이 있고 우리의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붙잡아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필연적으로 우리는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더 강해지십시오. 시작. 은혜 가운데 더 강해지십시오. 제가 일부에 해봤더니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저 따라하세요. 자,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 은혜 가운데 더 강해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더 강해지십시오. 그냥 강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입니다.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더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는 어디서건 누구에겐 당당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는 여러분의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생의 마지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오늘 바울이 자신이 떠난 뒤에도 복음 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젊은 목회자,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과 당부를 남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이 메시지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강함의 비결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좀 더 크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강함의 비결은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후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을까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체성을 다시 알려줍니다. 뭡니까?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물론 미혼이었던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사역의 후계자입니다.
복음의 내용뿐 아니라, 즉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까지 빼다 박은 그런 영적인 아들 및 후계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체성 그 자체만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왕자라고 부르죠. 그 왕자 중에서 아주 유력한 이 선왕이 타계하시고 나면 왕이 될 사람을 우리는 왕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세자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다. 특별한 백성들의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왕세자가 공부하기를 게을리하고 날마다 주색에 빠졌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아버지인 왕의 근심일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는 혼란의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체성 자체만으로,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만으로 그의 능력을, 그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러주면서 그 정체성에 맞는 자격, 맞는 능력을 이렇게 구비하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원어를 보면 은혜를 통해 강해져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만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던데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알람을 100개 놓고, 100개는 없겠지만 알람을 몇 개 해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찬양할 수도 없고요. 말씀 가운데 아멘 할 수도 없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고, 능력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지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만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를 통해서만 강해지는 성과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소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더운 곳에서 여러분의 친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부엌봉사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예배자들이, 이 모든 사역자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도록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목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라고, 말로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은혜 안에서 또 은혜를 통하여서 더더욱 강해지는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 다음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강함은 결국 사명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아주 적확한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면모가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늘 제때에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저는 이 또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그는 로마 시민 권자로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버지가 전통적인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는 어릴 때 부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가장 이름이 났었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사역자로서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모로부터는 법적인 신분을, 스승으로부터는 율법적인 지식을, 그리고 바나바로부터는 과거로부터의 위로와 더불어서 사역자로서의 준비를 다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의 관계 위에 성립되는 그의 준비는 사역의 현장에서 더욱더 꽃을 피우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수취인이자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 이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인간관계의 정점이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제자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제자이고 또한 동역자였습니다. 게다가 예배소 교회의 후임자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아예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그리스, 마게도니아, 로마 등지로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추천과 도움을 통하여서 적어도 5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예베소, 베레아, 여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바로 또 디모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 가운데 간섭을 하시는데 1차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2차 여행 때부터는 동행하게 하시고 3차 여행 때는 예배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바울에게 많이 배웠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았고 그리고 바울의 신뢰를 받은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그 디모데에게 어찌 보면은 바울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의 일생 말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라라고 오늘 2장 1절에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하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야 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였어요. 바울에게 들었던 모든 복음,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설명하며 내가 너에게 누리게 했던 그 모든 복음들을 너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계속 가르치게 하라. 벌써 3중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게 첫 번째고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이게 두 번째고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라. 이를 위해서 너는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보니까 요즘 힘이 없더라. 너 좀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던데 좀 강해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 너를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한 멋있는 은퇴를 위해서 건강 준비를 해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었던 그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해서 이 사명을 하려면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 충성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복음을 전하려면 네가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역자 스스로에게, 여러분 본인에게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도의 강함은 사역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사역자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사역자의 권위를 막 드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원리대로, 이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더 강해져서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쓴다라면 모든 사역자들은 늘 능력이 충만할 것이고 모든 교회들은 일꾼이 충만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우리의 교구와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이 놀라운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고 그 강함이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 대위임 명령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19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더 크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우리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합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이 2000년 전 유대인들 제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단순한 그냥 구원의 수준, 천국을 확인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모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강건함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과 사명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안전만을 위해서, 더 나은 미국 생활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위배가 되는 겁니다.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땅끝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 어디에 강조를 뒀어요? 잘 못 들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항상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끝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언제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진정한 강함은 일상의 순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일상의 순종 가운데 있어요. 우리 지상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세례를 줘라. 이 말씀은 특별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의 일상은 바울의 모습처럼 늘 고난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의 목표는 뭐냐면 고난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져서, 예수 안에 강해져서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정말 잘 살아왔다, 정말 부러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금수저입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금수저 누구 옆에 아저씨 좀 본받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능력의 강함을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포장지로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그건 포장지일 뿐이에요. 그 포장지는 쉽게 뜯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주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세 가지 비유가 다 다른 비유인데 같은 원리예요. 첫 번째 비유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비유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병사는 누구입니까? 좋은 병사는 3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예수의 고난을 받는, 고난 앞에 서 있는, 고난에 맞서는 병사가 좋은 병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뜻은 바로 뭐냐면 악을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악일까? 뭘 견딘다는 말일까? 그것은 바로 4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자기 생활. 병사가 견뎌야 할 고난은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병사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복무한다라면 그게 병사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생활에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분에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병사가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자기 뜻과 판단대로 움직인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에 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병사가 전쟁에 지면 전쟁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병사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의 가족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것과 좋은 상황만 기대하는 것, 이것은 병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뜻에 맞는 무언가, 내 뜻에 맞는 무언가, 이것만 기대하는 것은 병사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무엇에 대해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내 생활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서 어떻게 상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좋은 영적 병사로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두 번째는 운동선수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에 대한 보완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듯이 운동선수는 경기의 룰에 복종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선수를 잘 기억합니다. 장미란 선수가 두각을 나타낸 것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완전히 뜬 거죠. 그리고 부상이 있었어요. 어깨의 통증을 안고 참가했던 마지막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메달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위 기록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억하실 건데요, 이렇게 손키스를 이 바벨에다 딱 했던, 그리고 올림픽에서 은퇴했던 장미란 선수의 그 애틋한 순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뜻밖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3등을 했던 아르메니아 선수, 여자 선수가 도핑이 걸린 거예요. 금지 약물을 먹어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등이었던 장미란 선수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핑이 걸려서 다시 3등인 동메달을 따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8년 올림픽, 2004년 올림픽, 8년 올림픽, 12년 올림픽 3연속으로 금, 은, 동 모두를 따게 된 아주 놀랍고 위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선수 생명이 짧은 여자 역도 선수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경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치료해야 할 운동 경기는, 영적 운동 경기는요, 기록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을 겨루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면류관, 우리에게 기대되는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면, 즉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 길,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이 주시는
의와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그의 감동대로 끝까지 경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운동 경기 선수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운동선수의 비유는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부정적인 보완이었다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보완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이처럼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어서 군인처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야. 운동 경기처럼 룰에만 복종해야 되는 거,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야. 수고하는 농부가 받는 이 추수의 열매처럼 상급도 있다라는 것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적 군사로서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야 하는데, 사명을 위해 강해져야 하는데, 군사로서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운동선수처럼 힘든 훈련을 견뎌내며 끝까지 룰대로 경기해야 하는 선수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1년 내내 땀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농부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 가지 다 다른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힘들어요.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순종하고 훈련하고 인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와 더불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역을 했던, 혹은 지칠 수 있었던, 그리고 순교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리고 좀 약간 위축될 수 있었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로 시작된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일 뿐 아니라 바울 개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라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헬라어에 생각하라 라는 명령이 먼저 나와요. 생각하라, 내가 말한 것을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처럼, 우리가 또 농부처럼, 또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하고 훈련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글역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기억하라, 내가 말한 것을 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이 나와요. 영어에는 for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생각하라, 내가 말한 것을.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하듯이 우리가요, 여러분들, 군사처럼 날마다 순종해야 하는 것, 운동선수처럼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것, 우리 일상 가운데 농부처럼 날마다 인내해야 하는 것, 이 쉽지 않은 일들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일상에 대한 함께함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주님의 보증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군인처럼 순종하기를, 선수처럼 훈련하기를, 그리고 농부처럼 인내해야 한다. 하나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너의 모든 범사에 총명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능력의 한계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의 끝이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디모데 같은 순전한 성도들 가운데, 준비된 자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총명이 우리를 사역자로,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날의 그 사람은 군인의 승리를, 선수의 면류관의 승리를, 영광을, 농부가 가져야 할 추수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2025년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 흐릿해지고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신년 축복 대성회, 축복 기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될 3주 동안 있게 될 새벽 순종 2번 하게 될 겁니다. 1월과 7월에 하게 될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총명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의지하셔서 은혜로 주장하는, 은혜로 주장이 되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2025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지시고 사명을 이루시면서, 그리고 군사처럼, 운동경기 선수처럼, 농부처럼 승리와 영광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